자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또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이 목회자로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은혜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은혜,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까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는 늘 또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고 또 누가 저거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애들에게 유행하는 거 나도 그거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또래 중심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는 그냥 노는 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막 흥미롭고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런 것들 함께 어울려서 뭐 할까 이런 것들은 늘 이제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시기에 또 특권이니까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관심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 가정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연령이나 시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두게 되는 관심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할 것 없이 똑같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을 우리는 갖게 되죠. 여러분 잘 먹는 것은 뭐 부와 건강을 의미할 겁니다. 잘 먹으려면 성공해야죠.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려면 건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현대인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잘 먹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도 있죠.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잘 먹는다고 인생이 다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의 어떤 여정들,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자 소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언젠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직 여전히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먹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뷔페 식당 이렇게 잘 가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그러면 기념일이나 이런 날이 도래하면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근데 가면 이제 기대하거든요. 야, 뭐 먹을까? 오늘 가서 뭐 먹을까? 거기에 이런 게 있겠지? 동선은 좀 이렇게 하고, 그래. 너무 단 거부터 먹으면 안 돼. 고기부터 먹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들 계산하면서, 기대하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요.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휴가라고 하죠. 저도 휴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설레잖아요. 가서 뭐 할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데 갈지, 즐길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그 휴가 기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린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수도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먹어야 하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신앙과 융합시킬 수 있을까?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한 금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여기에 핵심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 마침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어지고 또 때로는 끊어지는 것처럼 결국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우리를 조화로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온전한 순서 배열에 있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명한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인들 사이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신앙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옮겨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좋아서도 했지만 때로는 그냥도 했고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풀려나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훈련해보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름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견뎌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러 하나님께 묶여져 살아갔던 자신의 삶이 점점 풀어져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살 시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한 1년 살아가 봤다고. 제가 그동안의 삶을 그 10대 때인데요. 10대 때도 제가 정말 주말이면 온갖 것들을 다 했습니다. 막 교회 주보 만들기, 뭐 아침에 가서 성가대, 밥 먹고 나서 성가대 연습, 저녁 때 또 찬양대 연습, 뭐 그러면 뭐 그냥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죠. 제가 제 1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맞이하는 주일 아침, 괜찮더라고요. 여유 있더라고요. 옛날엔 밥도 못 먹고 막 헐레벌떡 교회 갔어야 되는데 늦지막이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누워서 TV 보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그동안 힘들게 했지?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즐거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고민하느냐?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진심으로 두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고삐 풀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고민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저 일반적인 관심을 가졌다가 진정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요, 큰일을 겪으면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동안 경험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뭐가 진짜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웅대웅하고 투닥투닥대고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 하다가도요, 어떤 큰일을 겪고 나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존재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기존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못하며 살아갔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게 소중한 게 뭐냐? 아,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내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양극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잘 몰랐는데 아,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갈급한가? 나는 하나님께 목마른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사라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야,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게 진짜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고장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고장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잘되고 평탄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했죠. 온전한 순서를 가져야 된다고, 배열이 정확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는 조건이 성립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이 가능해진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하나님께 감사해. 아,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내 일상의 고백이 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누구에 대한 관심입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 내 영혼의 잘됨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뭘까요? 이런 조건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감사하고,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내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균형 감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의 갈급함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내 삶의 자리를 채워놓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축복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저주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영혼의 잘됨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영혼의 잘됨이 나에게 간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죠.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 그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어오는 이 강풍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잘됨,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리고 형통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된대, 내가 범사에 잘 된대, 내가 형통해진대. 여러분, 이거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잘됨 없는 형통, 내 영혼의 잘됨 없는 범사의 잘됨은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겨울이 싫어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 가서 몇 달 살다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 인생 괜찮잖아요, 그렇죠? 난 겨울이 너무 싫어, 난 따뜻한 데서 한 몇 달 살다 올래. 그럼 갈 수 있으면 여기 좋잖아요. 난 여름이 너무 싫어, 좀 여름에는 눈 오는 데 가서 눈 좀 구경하고 올래. 그럼 몇 달 가서 살다 올 수 있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 인생 뭐 나쁜 게 있나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 인생 참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그 형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형통은 선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떤 도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날따라 너무 모든 것이 잘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주인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어요. 그리고 장롱을 열어보니까 거기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어요. 야, 그것을 가지고 야, 오늘 진짜 잘 됐다. 야, 오늘 도둑질 진짜 잘 됐다. 야, 내 인생 이제 확 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떵떵거리고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형통은 진짜 형통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그게 선한가? 그게 선한가? 이게 진짜 선한가? 내 삶에 잘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인가? 동시에 그 형통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참 편하네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우리 가족 역시도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냥 그것 자체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성경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뽑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잖아요.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원이니까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가 그로부터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나와 누군가에게 그 복을 전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의 인생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될지라의 말씀에 진짜 부합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때마다 고비가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이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좀 의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 복이 된다고 말했으니까 모든 삶이 다 잘 돼야 되는데, 평탄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넘어가게 하셨더라.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거부가 됐구나. 야, 아브라함, 너 인생 참 잘 됐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인생에 절벽과 같은, 벼랑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지? 야, 그의 인생 속에 뭔가 있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자들의 복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못했죠. 왜?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종교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종교 때문에 차별받고, 종교 때문에 핍박받고, 종교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범사에 잘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립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자신 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언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은혜. 눈을 돌렸을 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돌아보았을 때 그 곁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복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나 하면 야, 저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게 아니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인생. 그게 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가 하나님으로 인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나란히 걸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에 잘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잘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요? 내 영혼에 잘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내 영혼에 잘됨 없이 오늘의 순간을 견디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영혼의 잘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걷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리니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내 영혼에 잘됨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강건함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강건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건강함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열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함이 그때는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의학적으로나 삶의 여건들이나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시절이 되었든 오늘날 시절이 되었든 동일하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강건함을 잃어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없는데, 먹는 것 때문에 인생, 삶을 끊을 정도로 어려운 인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강건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많은가 보았더니 특별히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시대가 없는데 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쓴다고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픈런이라는 걸 요즘에 한다죠. 명품을 사려고 줄 쫙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가서 뛰어가서 이제 산다.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르바이트 이제 비용을 받고 대신 줄 서주고 대신 사주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성립이 되고 가능해지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러면 좋아요. 그런 것들 사다가 집에 놓고, 야, 난 이게 참 예쁘더라. 야, 난 이게 참 멋있더라. 야, 난 이게 참 좋더라. 자기가 만족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죠. 그거 왜 삽니까? 들고 나가려고 사는 거잖아요. 들고 나갈 때 왜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눈에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비춰진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크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한 말은 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해준 칭찬은 내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게 나인 것 같이 느껴져요. 때로는 누가 한 비난은 더 크게 마음을 후벼파게 됩니다. 꼭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나를 기대어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가진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외로운 인생이 많고요. 채워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 진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을 가지신 이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잘됨,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잘됨.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했을 때 나는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누가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 그곳 안에서, 그 의미 안에서 내 마음이 강건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씩 이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열정이신 분들도 있는데 때로는 열정이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애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눈빛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요. 바라봐 주었을 때 내게 채워진다는 것을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채워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어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죠. 내 범사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강건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잘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